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몇 주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세 가지인데 복음, 도시, 운동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 복음은 이 시대에도 필요한데 복음 부흥은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기로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도시에 대해서 한 2주간 말씀드렸는데 도시는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도시는 상황화하여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성육신에 대해서, 성육신에서 어떻게 도시를 사랑할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컨퍼런스에 가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그 스텝으로 섬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가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복음, 도시는 이해가 되는데 운동은 이해가 안 된다. 운동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해 드렸는데, 운동이라고 하니까 뭔가 개념이 좀 잡히지 않잖아요. 말이 좀 꼬이네요. 개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국민체조도 아니고, 또 뭐 단체 뭐 이런 게임도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무브먼트인데, 영적인 운동 같은데, 이 영적인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그 부분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제가 2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비전을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에 대한 부분은 오늘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인데, 운동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2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개척입니다. 어떻게 복음운동이 교회 개척으로 일어나는가, 또 복음운동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성교적 공동체입니다. 성교적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 2가지인데 오늘 이 2가지를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분립개척으로 일어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분립개척 또 성교적 교회를 섬길 것이냐, 말씀의 기초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 성교적 교회 분립개척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를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복이냐,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특별한 복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여기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선택해서 내가 너를 백성 삼아 주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벌써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보자, 그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왕을 넘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정말 흠없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거룩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은 상속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 물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를 다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정말 미래에 누리를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 그냥 네가 배불리고 또 네가 축복을 받고 네가 영광스럽게 성숙하고 정말 빛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해서 주셨다면 정말 그게 다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목적한 바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그 구원의 빛, 축복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였다면 그것을 정말 이 세상에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복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전하라고 주신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복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자녀, 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신앙, 이런 모든 부분도 우리만 배불리고 우리만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또 나와 함께하는 이 도시와 열방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고 같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의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큰 복, 또 은혜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난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혹시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지 못하더라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복을 주시잖아요. 이 당시에 자손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는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은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문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복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빛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뒤쪽 3절에 보면 잘 말하고 있는데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그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은 너의 가문만, 너의 어떤 가족들만 그런 복을 누리고 받으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복을 주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그러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고 또 형통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또는 공동체 그리고 직장 또는 도시 또는 그 열방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복된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또 조금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한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서 이 17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고 외웠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의 모든 죄의 과거는 지나갔다.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에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혹시나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8절 이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목케 하는 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로 더불어서 세상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화목의 직분을 주어서 화목을 선포하고 화목하게 하도록 세상에 우리를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해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목된 것은 그 화목을 이 세상에 전하고 이 세상에 그 화목된 그 모습을 보여주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화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어떤 갈등도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목하다면 그 화목하는 그 자체로 세상에서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기에서 화목할 수 있을까?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대안적인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해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화목해하는 직분을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화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목을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그 화목을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방식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화목을 전해야 되고
화목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입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했다는 말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모든 찬란함들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럼 이 세상에 어떻게 화목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나는 모든 권세와 영광, 그것은 다 내려놓고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화목하고 또 갈등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죽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에 정말 화목을 이루게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화목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사역인데요. 이 운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화목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느냐? 첫째는 분리개척이에요. 개척이에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개척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 크고 우리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살을 찢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재정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분리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리개척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분리개척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이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개척한 교회예요. 분리개척의 운동성에 있어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적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내부적인 운동이 무엇이냐? 개척을 하게 되면 헌신된 사람들이 개척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가장 헌신되고 충성된 그러한 성도들이 분리개척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모 교회, 분리개척한 교회는 그러한 헌신된 사람들을 다시금 채우는 역할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거나 아니면 헌신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사명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개척한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는 분명히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에 대한 내용들을 섬기고 또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의 어떤 사명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부적인 헌신자가 많이 생기고, 또 하나는 교회가 바른 지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개척이 내 살을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내 배를 불리지 않고 살을 떼어내는 그런 어떤 교회로서의 성육신의 그 모습의 교회로서의 지향점을 항상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분리개척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복음적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교회가 돈이 많고 또 조직이 거대합니다. 조직이 거대한 교회는 연합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적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작은 교회들의 어떤 연합운동을 말합니다. 그런 운동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런 힘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한 거대한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거대한 교회 속에서 일을 하게 되지 이 도시 전체가 혹은 어떤 그런 함께하는 그 거주지 전체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가 여러 개가 연합했을 때는 그 지역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신앙인이 같이 움직이고 신앙인과 연관된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뭔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운동이 바로 복음 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큰 교회나 대형 교회를 제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빠지기 쉬운 그러한 오류나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큰 교회는 힘과 돈과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돈과 이 조직이 선하게 사용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육신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교회의 방향으로 사용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그 탐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모여있게 되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또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모습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도 대형 교회처럼 그런 어떤 큰 꿈을 대형 교회의 꿈을 가지고 이 사회가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성취 욕구로 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작은 교회도 동일하게 복음적 교회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산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개척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리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 개척을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는 지금 동측에 와 있지만 남측에 또는 저기 서측에 그린시티에 또 하나의 성산 기쁨의 동산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형 교회가 또 하나 운동이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부의 영적인 그러한 종교 소비자를 계속해서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소비자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대형 마트에 소비자로 물건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사러 가죠. 작은 어떤 것보다는 대형 마트의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대형 마트에 가서 사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그것을 다 사서 대형 마트에 여러분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 소비자입니다. 이 종교 소비자들은 항상 나의 영적인 필요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필요, 또한 우리의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필요들을 채워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과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서비스가 좋은 어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작은 어떤 교회일까요? 아니면 큰 교회일까요? 큰 교회에서 영적인 서비스를 더 잘합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더 잘해요? 큰 교회죠. 큰 교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큰 교회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그 필요를 채우고 얻고 뭐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영적인 소비자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메가처치나 대형 교회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하지만 교회가 작아지거나 어떤 복음적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지향점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고 놀라운 운동의 그러한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은 적용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소비자로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채우려고 안달복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소비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나누어 주고 또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분립 개척, 교회 개척은 영적인 그러한 운동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그러한 복음의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예요.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로서 일어나는 것인데 좀 말이 좀 어렵죠. 선교적 교회. 그것이 무슨 뜻이냐. 선교적 교회는 세상에 내어 보내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부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내부의 에너지와 활동을 많이 쏟아냅니다. 이것을 안으로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안으로의 사역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하게 되면 이것이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하게 되거나 집착을 하게 되거나 그것만 생각하게 될 때 돈이 만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런 어떤 모든 사역과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사역, 안으로의 사역인데 이것은 교회들이 보통 초스피드로 부흥할 때 이런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안으로의 사역이 무엇이냐?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죠. 안에서 사역을 하게 함으로 해서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안으로 모이게 합니다. 안으로. 저 교회 가면 뭔가가 있대. 뭔가가 좋은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안으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안으로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에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만 모일 때 하나의 폐단이 무엇이냐? 밖에 있는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밖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으로만 집중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내요. 그래서 지칩니다. 밖으로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만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만 하다가 결국에는 밖으로의 어떤 도시에 대한 어떤 열망과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이 안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향하도록 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브먼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바깥으로 쏟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도 나를 향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쏟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무브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의 필요를 채우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필요를 채우지?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의 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도시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지? 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적 교회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밖으로의 사역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는 내부로 향하는 에너지를 외부로 돌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도 해야 됩니다. 양육도 해야 됩니다. 어떤 생수회감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내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눈을 돌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도시와 이 열방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 내어 보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어 보내진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세상을 제대로 잘 섬길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여진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잘 보여주고 선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은혜와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잘 증거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세상은 어떤 큰 성취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뭐든지 조그마한 것을 크게 해야 되고 또 적은 것이 많아져야 되고 또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더 성장하는 그것을 이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조가 되는 사회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빛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저게 왜 저렇지? 저렇게 살아도 돼?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사는 게 다르네? 이런 어떤 뭔가 대조가 되는 공동체, 대조가 되는 사회가 나타나게 될 때 사회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 교회도 대형화되고 교회도 물질화되어지고 교회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성공의 법칙에 따라서 간다면 이 교회가 세상에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고 내어놓아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세상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이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하고 사는 방식이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이 나타나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보면서 뭔가 다른 것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의 기치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사역도 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저수원에 작은 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그대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카페를 합니다. 우리 집 앞에도 작은 어떤 문방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헐어지고 카페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 카페를 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게 바로 성교적 교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공공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익사업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더불어 숲동산교회, 그죠? 거기에는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선교적 교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 또 도시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옆으로 좀 확장해서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좀 섬길까 고민하면서 이 공간들을 좀 지역사회에 좀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을 정말 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지역사회에 혹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그것을 취하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는 개척교회로 또는 선교적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전도로서 또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사랑의 섬김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배만 채우고 우리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정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